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해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교리에 대해서 질문들이 있어서 교리 두 번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요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법도 공부하고 또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해왔는데요. 이 성경에 보니까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 심판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떨 때는 보면 모든 신자들은 심판을 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데는 보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네요. 목사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했는데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헷갈릴 수 있죠.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하나님의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이제 심판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정리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은 받지 않게 된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사울왕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울왕 하면은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사울왕은요, 천국에 갔어요? 아니면 지옥에 갔어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도 참 궁금한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울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울왕이 행동한 그 삶을 보면 그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은 자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추측할 뿐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은 비록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사무엘상 15장 22,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린 것이 아니라 누가 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사울 왕이 거부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뭐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 왕이 구원을 받았느냐, 또 성경에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물론 궁금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 만나다가 이렇게 직접 보고 대화를 하게 되니 참 기쁘고 영광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 군데 제가 편지를 쓸 때에 구원에 대해서 이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헛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야 한다라고 표현한 편지도 있었거든요. 좀 혼동이 될 만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 잘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목사님? 세 번째 질문,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성경을 또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씀하고 뭔가 이렇게 맞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것이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생명을 얻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그 구원이 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만 현재에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미래에도 구원을 또 받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이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마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두렵고 떨림 가운데 계속해서 애쓰고 힘쓰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 우리가 과거에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미래에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뭐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잘 믿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자꾸만 죄를 짓고 악한 마음을 품다 보면 그 믿음의 길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앞서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영혼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애써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중간에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왜 세워줬습니까? 서로 뭐 하라고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붙잡아주고 권면하고 격려함으로써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함께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 믿지만 내가 나중에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고 오늘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나눴습니다. 또 다음 또 뵐 때 또 다른 질문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궁금하고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질문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신앙은 질문을 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서 성경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또 목사님 궁금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감사합니다.